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으로 이제 첨삭된 것이죠. 아,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다르다. 분노의 매. 어쩌면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막대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멀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배신과 반역으로 일관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살피고 인도했던 그 주의 막대기는 이제 분노의 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절에도 보면 나를 이끌어 이 막대기로 원래 주님께서 이끄시잖아요. 그 목자의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둠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그 시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이 에가의 시에서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어디가 어디인지 그 두려움, 몰려오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몰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발을 함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이런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죠. 공포,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걸어간다는 것. 어떤 것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감각에 의해서 촉수와 그리고 공기, 어떤 청각,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듬었던 그 하나님의 손,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손이 이제 나를 치시는 손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 그 어디에도 우리가 부러울 만한 또 탐을 낼 만한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리는 하나도 없죠. 나를 치시는 도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이 고통,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죠. 뼈들을 꺾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너무나 큰 고통,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따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에 참여 이것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그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지날 때 참 어렵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그 또한 은혜다라는 것. 정말 그 또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도다. 이것은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도 어차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도 어차피 고통이 있다면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지만 고통과 이런 수고, 뼈들을 꺾는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멀어진 그 대가,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이런 처절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어떻게 보면 뼈들을 꺾는 이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이 끝없는 고독이,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죠. 함께 하신다. 시인처럼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 그게 두려움도 없고 그게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어딘들 새롭지 않겠어요? 어딘들 설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적이 되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살게 6절에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살아있지만 시체와 같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 또 하나님의 이 진노, 분노,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없는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이 시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슬픔의 노래죠.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오히려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어디든지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사로잡힘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지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지 예수 밖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 밖에서 나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떠나서 난 자유롭게 무교의 주의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때로는 불쾌한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보듬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무교의주의로 돌아가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결국에는 내가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교의 이 어떤 그런 신앙인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다 떠난 가운데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곳 교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보면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로 구별된 골방이나 또는 교회, 우리가 그런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깊이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깊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했던 곳,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내가 정말 울부짖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바로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가 거절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시는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이 곰과 이 사자, 맹수와 이런 야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진정한 목자이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 우리를 공격하는 곰이 되고 사자가 되는 맹수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 속에서 치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적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아, 실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로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기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쁨과 그리고 슬픔이 나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눈물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무감각, 감정의 상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을 제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속에서 기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모르는 슬픔도 사라지게 하니까 이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인지 슬픔인지를 잊어버리는 감정 없고 감각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감각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세요. 그 속에서 막 밀려오는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막 풍성해지잖아요. 다윗의 시,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시적인 그 감정, 그게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 허리를, 내 신장을, 내 감정의 근원을 제하시면 그것만큼 삭막한 삶이 어디 있어요.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조롱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쓴 것들, 달콤하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전쟁 이후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쓴 뿌리 같은 것들, 쓴 이 나물 같은 그리고 나무 껍데기 이런 것으로 배불리 먹었던 물로 배 채운 거죠. 그래서 그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던. 그래서 뒤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파. 배가 불렀다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우리가 조금만 뛰어도 금방 꺼지고 만. 이러한 정말 어떤 이 먹음의 기쁨, 사람의 기쁨 중에서 이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만날 때 함께 유숙하며 식사하시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밥상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 아사감으로 인해서 쑥으로 먹게 되는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슬픔과 괴로움. 어떤 그 삶 속에서 슬픔조차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슬픔조차 그들 속에 눈물도 말라서 그 역시 당연하게 여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당연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서 스스로
돌봄을 택하고 그 돌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에 그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이런 처참한 삶을 보게 돼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여기서 복은 행복이죠. 행복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평강이 없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평강, 하나님을 떠난 복은 없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다 끊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라고 앞에 1절이 여호와가 없다고 했죠. 여기에서 처음 18절 만에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우리가 소망이 없고 어떤 속에서 희망도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호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를 바랄 때 우리 속에서 주를 향한 우리의 몸짓이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된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